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돈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얻어서 가정을 꾸려가고 렌트비도 내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래서 이 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돈을 많이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정말 돈을 벌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이 비즈니스맨들은 사람을 쫓아가야 돈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따라오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야 사람 따라서 돈이 쫓아온다. 사람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지 돈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사모님이셨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을 섬기시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생활을 꾸려나가고, 또 저희 아버님도 신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서포트가 필요했는데 어머님이 뒷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재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머님께서는 여러모로 노심초사하시고 또 그릇 장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부동산을 한두 군데 할 수 있는 한 손을 대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늘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유언과 같이 주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제가 어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평생 이 말씀이 늘 가슴에 먼저 생각이 나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이것이 의아스럽고 헷갈립니다. 과연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나?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고민이었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6.25 전쟁 직후에 모든 사람들이 참 다 어렵게 살았죠. 그때 울산에서 동태 장사를 하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께 들었는데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동태 장사를 하면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를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분의 소원이었고 꿈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가까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삶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 삶에도 보여주세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 여자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할머니께서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시면서 이렇게 이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동전들은 내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들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 한 상자를 바꿔 주시지 않겠나? 이분은 평생 모은 그 동전이라는 것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와 바꾸어 드렸습니다. 집에 가서 그 복주머니를 끌어봐서 동전들을 헤아리고 있는데 이상한 것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동전도 아닌 이상한 것이 하나 들여져서 목사님께 이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도 보니까 하도 이상해서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값을 많이 쳐줄 테니 파시죠. 얼마 주실래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당시 10만 원은 큰 돈이기 때문에 목사님 가슴이 떨렸습니다. 45년 전에 10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팔 수 없어요. 이게 내게 아니라서 감정만 하러 온 것입니다. 가게 주인이 팔라고 하는 거예요. 10만 원 안 되면은 제가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은 그게 엄청난 골동품임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내게 아니라서 팔 수 없습니다 하고 가게 밖으로 나오자 주인이 나와서 붙잡으면서 이번에 200만 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5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안 팔겠다 그러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안 되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때 이제 목사님은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알아채고 600만 원에 팔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지니고 있던 것인데 미군 장교가 전사해서 몸이 닿았었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 모았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600만 불을 들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면서 울산에 내려와 그 집사님께 600만 불을 건넸습니다.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께 400만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남은 200만 원으로 뭘 할까요?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며칠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작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작갈밭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자르지 않는 곳이었는데 거저 주어도 안 받는 땅인데 가만 기도만 하면 그 작갈밭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모두 5,000평인데 평당 300원씩해서 150만 원에 주고 샀습니다. 그분은 그 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어느 날 집사님 댁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가방을 열더니 서류를 꺼내놓고 그 땅을 팔라는 것입니다. 얼마 주겠습니까? 1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신사 일행이 와서 이번에는 1억을 드리겠습니다. No. 2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팝니다. 그러다가 결국 29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것이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2억 원을 건축헌금으로 내놓아 교회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나머지 27억 원으로 무엇을 할까 하고 시도하다가 다시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집사님은 수천억 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거부가 되는 것은 보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돈을 붙잡고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비전과 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뜻밖의 생각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나 이 동태장사 아주머니나
제 조그만 일생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시절에는 많은 돈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동태장사로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동태장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치게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라도 하루아침에 수천억 대의 부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기를 가방끈이 짧다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해볼 게 없다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통 사용하시는 것은 한 이름 없는 소년의 5개의 물고기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한 이름 없는 사람의 나귀 새끼, 이런 것을 예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게 드러내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분께서 더 이상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돈을 따라가면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돈이 도망갑니다. 적어도 돈을 잡으려면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사람을 붙잡아야 되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끝없이 주시고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신나는 삶입니까? 여러분 삶에 풍성함이 넘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또 우리 모두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도 현실화되는 기쁨과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돈을 쫓고 사람을 쫓던 모든 허망함을 회개합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임을 고백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부여잡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는 큰 믿음 가진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